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과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알았다가는요,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 어떤 할머니가 두 분이 대화하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들은 할머니들의 대화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할머니한테 어이구 여봐라 큰일 났대.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래 큰일 났노?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며느라가 예수란 남자가 죽었다 카더래 하면서 우리 며느라가 막 울고 있더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더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못에 찔렸으면 파상풍 걸린 거 아이가? 아이고 참 안 됐대. 어떡하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며느라가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박가사돈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어이 박가사돈이면 빨리 문상 가야 되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들은 두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과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 어설프게 알면은 하나님도 어설프게 믿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구나 또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형 에서는 은혜를 덜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은혜를 받았다가 빼앗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한 목회자, 목사의 그냥 강의처럼 듣는 설교라면은 그것은 단지 거기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말씀대로 역사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선조들을 쓰셨을 때 항상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쉽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 꼭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알지 못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 자리에 부름받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 자리에 항상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이 선택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믿음의 선택,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선택 가운데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실수도 합니다. 쓰러집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야단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한 가지를 포기 안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 제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배 제단이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제단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예배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도 다시 돌이키고 자기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의 뜻 다시 순종하면서, 그래서 복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도 그 얘기를 잠시 전해드렸지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자신의 소원은 예배하며 살다가 예배하다 죽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몸도 별로 안 아픈 분이셨어요. 90 다 되시는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마지막 축도를 탁 하셨는데 그대로 기도한 채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것도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다가 하다가 죽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만큼 또 귀한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 속에서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오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싶지만 참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때로는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시큰 벌었던 돈을 병으로 투병하는데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분도 봤습니다. 평생 20년 이상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소원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모은 돈 집 사가서 그날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려서 평생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버리는, 그렇게 본다면 그 수십 년 동안 썼던 그 집 모으려고 썼던 자기 인생 썼던 그 인생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인생 속에는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 상상하지 못한 일들, 저도 신방해 보니까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 있으십니다. 다 염려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창조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창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창조는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이게 형식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늘 가장 먼저 나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그렇게 돌덩어리나 나무에나 그렇게 있다고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아파하고 있는 병상 가운데, 그리고 내가 다니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 모든 어두운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 새롭게 다 살릴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말씀도 읽는 것이죠. 그거 없다면 뭐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다면 죽는 순간까지 생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신방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신방을 하면 꼭 어르신들이 한 7,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저한테 기도의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좀 이렇게 편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 기도 듣고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권사님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걷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있다고 믿고 멋있게 사시라고. 밥 먹고 힘내서 사시라고. 제발 죽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힘내서 사시라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좋은 거 사주지 말고 권사님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사시라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요양원에 가든 아니면 그것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든 생명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 건강 지키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 주신 동안에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기도할 제목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으면 또 밥 먹고 사시면 되는 거고요. 눈을 떴는데 천국이면 천국 가시면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둥바둥 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명 아무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걷어가시겠다 하면요 접시물에도 빠져서 죽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면은 암 수술을 수백 번 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생명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창조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의 신앙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창세기에서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굳이 필요할까요? 뭔가 새로운 거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창조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했다는 뜻은요 질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공허했다는 뜻은 목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창조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아내는 아내 자리에, 어머니로서의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남편이 어머니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태양은 저기 위에 있어야 되지, 우리랑 가까워지면, 지구랑 가까워지면 지구는 불에 탑니다. 별도 하늘에 있어야 되고, 물은 바다에 있어야 하고요, 새는 공중에 날아야 하고, 사자는 밀림에 있어야 하고요. 사자가 도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장소에 만들어 주셨을 때 이것을 질서, 혼돈한 속에서 만든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자리를 찾을 줄 압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내면 아내의 자리, 어머니면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자리,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서 맡겨준 그 사역의 자리, 그 자리에, 원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리 찾아가십시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바깥에 세상에 있는 문화와 유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 분들 정말로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이 예배에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허했다는 것은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목적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이상을 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겁니다. 너 꿈이 있느냐고. 그러면 요즘 애들이 꿈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 갈 때쯤 되어서 생각해 보려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부분 성적 맞춰서 대학까지, 자기 꿈을 찾아서 대학까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나를 왜 이 가정에 이런 자리에 아내로 살게 했는지, 이런 곳에 며느리로 살게 했는지, 이 서부교회에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들을, 목적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아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확 먹어버리십니까?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집안 청소라면 청소할 힘을 얻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면 전도할 힘을, 기력을 얻어야 되니까 제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밥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은혜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기력과 은혜를 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한 번을 먹더라도, 감사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창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찾아가고, 그곳에 해야 할 일 찾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나타내십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깨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들이, 그 창조의 능력들이 바로 내 자리를 찾아갈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자리 찾아갈 때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왜 우리 속에 때로는 회개함도 일어나고, 때로는 용기도 생기고, 때로는 위로함도 받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왜 그렇게 생길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생기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괜히 기쁨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그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 합니다. 새로운 것이 계속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멸망당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망도 얼마든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나오라 해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는 너 무너져 있는 가정,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 질병들, 거기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말씀 못 해주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는데,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식당에서요, 그리고 생명의 떡도 나오고 생명의 양식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행복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 집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뭐가 좋아서 웃고 있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약을 먹고 있다고. 도대체 뭔 약을 먹고 있냐고. 요즘 내가 구약하고 신약을 먹고 있다고. 웃지 않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정말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는 사람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창세기 때 이 세상을 6일간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창세기의 내용은 정말로 그냥 문자만 되어버립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두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아무도 예배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은, 이건 생명입니다. 이 세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 믿음이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지켜만 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나님 믿어야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고 잘 못 믿으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까지도 아예 돌려버리시는 그 창조의 사역, 살리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안 믿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살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이 안동 땅을 향하여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살리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나갑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살리고 우리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살리려고 하는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나오고 걱정을 아직도 메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건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정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 내 삶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창조의 능력을 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해서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폐결핵을 앓으면서 죽음 앞에 섰었고 결혼 앞두고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몇 달 동안 꼼짝을 못하면서 제 병상에 누워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물만 마셔도 설사하는 그것으로 몇 주간 온몸에 완전 기력이 다 빠질 만큼 그런 질병 앞에 선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태워주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아뢰십시오. 아프면 아픈 것 아뢰시고 힘들면 힘든 거 아뢰시고, 때로는 믿음 사라지시면 하나님 안 믿겨진다고 그런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며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느냐, 너는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라도 기도하니 내가 그 믿음 속에서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옆에서 함께 죽어가던 강도, 희망 없던 강도, 사람들한테 손깍질 당하며 마땅히 죽어야 될 강도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고자 했을 때, 천국에 가고자 했을 때 그 생명조차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약한 자들을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어둠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우리의 교훈을, 하나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 하나님은 빛뿐만이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라 그러면 다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는 어두움, 하나님 싫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안 돼 있습니다. 잘 되게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빛처럼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 없습니다. 이거 밝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중충하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과 같은 내 삶, 이거 다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도 내가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을 통해서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넓어지고 신앙이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통해서도 어두움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뿐만이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식물들에게 만약에 태양만 비추고 밤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습니다. 밤이 있는 쉼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만, 그리고 아침에 태양이 다시 떠야만 다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창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세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계산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언제부터 계산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양력으로는, 서양 시간으로는 자정부터 시간이 시작합니다. 12시,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에서 하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창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한 이후에 끝에 계속 붙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벽으로 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자리도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늘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서 얼마든지 빛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약간 개구장이어가지고 궁금한 건 잘 못 참았습니다. 시계를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뜯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이렇게 커다란 벽시계 있잖아요. 그 벽시계를 뜯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벽시계가 잘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뜯어봤더니 안에 조그만한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작은 것들이 막 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만져보겠다고 살짝 만졌는데 갑자기 시계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 있는 톱니바퀴를 보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놀라운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뭐냐면 어떤 톱니바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어떤 거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어떤 건 작은데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어떤 건 큰 건데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것들이 막 물리는데 신기한 건 시계는 정시간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커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생각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될 내 인생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내 인생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축복은 정시에 맞춰서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셨고 우리를 더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게 만드시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신앙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알아서 원래 자리로 질서에 맞게 다 제자리로 다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자녀들은 결혼할 자리에 만들어 놓으실 거고 결혼할 자리에 가가지고 나중에 20대에 결혼하든 40대에 결혼하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장 아름다운 배필 딱 만나게 해주면은 그게 20대든 40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중요하지요. 40대가 되어갈수록 결혼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 부모님은 걱정되지만 하나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창조를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이었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찬양도 주님 앞에 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시편에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뜻이 뭘까요? 날마다 새로운 곡 불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고 힘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새 찬양이 됩니다. 이런 새 찬양을 날마다 불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일 때는요,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은혜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만 새 노래가 올려지고 새로운 영광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도 살리기를 원하고 자식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살리기 원하고요, 이웃도 살리기 원하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기관도 살리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린 더 이상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온 정성 온 힘 다하여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능력과 은혜를 올 한 해간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모든 깨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다시 살려서 그것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말씀 가운데 늘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